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으로 오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오전에 이동성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조항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뻐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젊은 친구가 오는 줄 모르고 약간 고풍스러운 찬양을 준비했는데 아는 분도 있고 맞지 못하는 분도 있고 악보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약간 도움은 되겠지만 많이 부르지 않는 겁니다.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갓새 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가 있네 오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우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우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갓새 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무엇에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요즘 미전교회 있을 때 찬양대에서 했었던 건데 오늘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서 찬양은 못하지만 또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조항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면 주의 사랑하는 몸된 종들이 몸된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싸우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의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함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리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더니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진리가 자유케 라는 제목으로 조항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이 구절 안에 두 가지 단어 진리와 자유라는 게 보입니다. 진리를 원하십니까? 자유를 원하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속성은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의 속성은 있으나 대부분 진리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진리보다 자유를 원하죠.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는 것도 자유가 뭐냐 그러면 자유롭게 나는 것,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런 것이 자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라는 선택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누구랑 결혼을 할 것이며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잘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자유일까? 무엇을 해야 자유인가? 자유라는 것을 정의 내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늘 또는 일평생 또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진리를 알아야 하며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얻고 싶다면 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진리가 없다면 자유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자유는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들어왔던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는 신자들에게 묻습니다. 현재 자유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 있게 네,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못 보거나 또는 신앙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알고 네, 자유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실 앞에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아마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정답은 아는데 진심으로 자유하지 못할까요? 이 말씀이 맞다면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진리 말고 다른 것에 빠져 있다면 진리가 주는 자유함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내면과 어떤 속성, 우리가 잘 아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자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모르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변화하지 않는 어떤 불변의 어떤 것, 늘 동일하게 일어나는 어떤 법칙들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이런 것이 진리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다는 그 진리를 풀어보면 태양이 뜬다라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태양은 늘 항상 뜨니까. 비가 온다. 우주가 존재한다. 만유인류의 법칙이 맞다. 증명이 된다. 이게 다 팩트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 불변의 법칙 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뜬다라는 사실, 태양이 뜨는 법칙,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명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변하는 또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는 못합니다. 태양이 뜨면 우리가 자유해집니까? 무슨 법칙이 있다고 자유해집니까? 늘 동일하게 벌어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 그냥 자유해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한 사실, 불변하는 어떤 법칙,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일 뿐, 그냥 팩트일 뿐, 보이는 현상일 뿐, 성경적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라고 믿고 과학을 신봉하며 그 사실을 주장한다고 아무리 우겨도 자유의 근처에도 못 갑니다. 진리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까로 이야기하자면 태양이 뜨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태양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비를 내리는 법칙을 다 알고 비를 내리는 법칙이 누군가가 조장하시고 주장하시는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절대적 신을 아는 것, 그 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신들을 믿습니다. 유대교도 신이 있고 이단도 신이 있고 이슬람도 신이 있고 불교도 종교의 한 분야이며 기독교 역시 신을 믿습니다. 그 신들이 전부 다 자유를 준다면 그 신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아무나 어떤 신을 믿어도 됩니다. 자유를 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들을 믿죠? 다 믿습니다. 다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란도 섬기고 몰록도 숭배하고 그모스 신도 믿고 여호와께도 제사를 드립니다. 왜 다신론에 빠져 있을까요? 왜 우상에 빠져서 그들은 다신을 믿을까요? 각자의 신들이 주는 특징, 속성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주는 복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복을 얻으려면 천둥신, 비의 신을 믿어야 하고 다산의 축복을 얻으려면 아세라 신도 믿어야 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이방 신들의 선지자들의 싸움이 나옵니다. 850대 1로 싸우죠. 각자의 신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저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 참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 선지자들이 850명이 각자의 신들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주무시는 거 아니냐? 더 크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850명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난리 법석 뛰며 막 그럽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죠?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냅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의 속성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 없는 거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더 크게 부르짖는데도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이방 신들을 믿을 필요가 없죠. 복을 줄 수도 없으며 자유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자유했을까요? 상상을 불허할 겁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아무거나 따먹어도 되고 이런 선택적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정감, 뭔가를 증명해낼 필요도 없는 자신의 정체성,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녀됨을 느끼는 그 신뢰감, 그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사랑의 교제, 그분을 알아가는 대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더 어긋나거나 더 실수하거나 더 불안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그 상태의 자유로운 일상들을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경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짓고 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 절대자를 피하게 되고 자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체성의 혼란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안감을 갖습니다.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야 될지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을 잃어버린 후에 더 이상 인간은 자유된 신분과 주 안에서 누리는 선택적 자유를 망각하게 되어버립니다.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유하며 얼마나 은혜로우며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비가 내렸을 때는 비를 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비가 기쁜 게 아니라 비를 내리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비가 내리면 비가 보이는 팩트와 현실과 상황만 보게 됩니다. 비를 내리는 주체 되신 하나님을 이미 잊어버린 것이죠. 태양이 떠서 햇살을 맞이하면 그 쨍한 햇살을 맞이해서 나아가서 느끼는 그 감정들, 따뜻한 그 감정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해서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이는 사실, 팩트, 현실 속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 않게 되죠. 현실에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만물을 지으신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 속에 계시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진리가 없어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게 되고 진리 없이 자기가 노력해서 다른 평안, 다른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자본과 자유롭다라는 선택적 자유를 가지고 결정해버리면서 모든 책임을 혼자 다 떠맡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의 혼란과 언제나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죄책감과 죄의식이 사로잡습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언제 죽을지, 언제 건강에 이상의 신호가 있는지 늘 떨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진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채로 영원히 죽어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언제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했을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은 영원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종은 천국에 갈 수 없으나
반대로 아들은,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유는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종노릇하게 되니 종의 신분으로는 당연히 자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냐면, 죄를 사해 주시면 종의 신분으로부터 죄의 다스림 속에 사는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죄가 사라진, 얽매일 것이 없는 죄가 없어지면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썩어질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죄의 종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에게 있어 독생자 아들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하여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된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종의 신분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운 자유함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믿게 하시어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된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신들이 다 진리가 아니요, 모든 법칙이 다 진리가 아니요, 모든 사실, 현상, 팩트가 진리가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과 사망을 이르는 자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다스림 속에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며 불안하며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자녀의 관계로 이끄셔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는, 예수님의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길 외에는 없으며 이분 자체가 진리 되시며 이분이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만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관계로 묶어 주십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죄로부터 종노릇하는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죄로 결과인 사망과 죽음이라는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자유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이 영광의 자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외에는 이 자유라는 심령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른 관계로는 그 평안과 은혜와 자유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구하게 되며 오직 예수 더 알기를 구하게 되며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유, 예수님 안에 누리는 자유, 예수님 더 알아가는 자유를 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 어떤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있다면 다시 예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 놀라준 되시는 오 예수 내 위에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정답은 다 알고 있으나 진리를 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여 보이는 현실과 사실과 보이는 법칙에 세상에 살아가는 급급하여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죄성으로 인하여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생명과 놀라운 그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곳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며 예수님의 뜻을 구하여 예수님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정답을 아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여서 자유에 이르고 예수를 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 자유 속에서의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에 도달케 하여 주시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예수님만 더 알게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충만한 그 예수의 은혜를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실 속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